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지켜주시고 온갖 상처와 결핍의 치유와 회복으로 함께해 주셨음에 감사드립니다. 받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감사와 감격 가운데 찬양과 경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 모두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사 하늘의 평안과 생명으로 부욕해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주 주께 내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과 나만이 하는 은밀한 죄와 허물을 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하셨으니 이제 여러분의 죄와 허물은 용서되었고 하늘의 평화가 임할 것입니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함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 솟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형언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고난을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고난 받으면 멸류관 얻겠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시어 온 열방의 교회들이 두 손 들어 하나님의 존영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예배가 온전히 성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고 성자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며 성령님의 임재로 기쁨과 감동이 넘치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옵소서. 어려움이 가득한 세상살이 속에서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성호를 찬양하기 위하여 모인 성도들에게 예배 중에 은혜를 넘치도록 내려주셔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의 기준과 목표가 변하며 감사의 내용이 달라지고 믿음을 지키기 위한 환난조차 기쁘게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배 중에 울려 퍼지는 찬송이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천사들과 함께 불려지게 하시고 그 가사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정성껏 준비하여 올려지는 찬양대의 아름다운 찬양으로 모든 성도의 마음문이 활짝 열리어 은혜와 감사가 충만하도록 인도하옵소서.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지금 이 나라는 경제와 안보 등에서 신냉전 상태로 인하여 국제적인 위기로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으나 여야 정치 지도자들의 욕심과 잘못된 판단이 국정을 파탄으로 몰아가고 민심을 갈라놓으며 이로 인한 사회적 혼란으로 심히 흔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시는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환란 때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 민족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시 한번 우리의 조국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름으로 이 사회가 진정 정의롭게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자와 양의 무리가 어울려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국민은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소임을 다함으로 이 위기의 순간을 잘 이겨 넘기는 지혜를 허락하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성도들은 성소의 불을 밝히고 모여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하여 다가오는 심판의 때를 준비하는 슬기로운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교회를 새롭게 세상을 이롭게라는 기도 제목으로 시작한 2022년도 이제 한 달 반여 남기고 있습니다. 이 시간 복음의 빚진 자로서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얼마나 기도하며 노력하였는지, 먼저 나 자신이 새롭게 되기 위하여 얼마나 깨어졌는지 돌아봅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얼마나 태워 빛의 소명을 감당하였는지, 소금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 나 자신을 얼마나 녹여 이웃을 위하였는지도 생각하며 그러지 못하였던 저 자신을 회개합니다. 바라옵기는 오래 남은 시간 동안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본받아 더 사랑하게 하시고 믿음과 소망을 소원하되 그 어떠한 것보다 더욱 중요한 사랑을 실천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도록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수의동 가족 모두의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연로하신 부모님, 영적으로 연약한 사랑하는 가족, 육신이 병약한 가족, 그리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지 못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십자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셔서 이 모든 연약함이 치유되며 강건하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님의 은사가 이 예배 중에 나타나게 하옵소서. 또한 다가오는 11월 17일에는 수능시험이 있사오니 준비하는 저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남은 시간 기도하며 잘 정리하여
배운 대로 준비한 만큼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수유동교회를 사랑하시어 지난 23년여 동안 이유식 담임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고 사랑의 수고를 다하게 하시며 소망의 인내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 제7대 담임 목사로 정명석 목사님을 온 교회가 기도하며 청빙케 됨을 진정 감사드리며 앞으로는 당회와 재직, 남녀 선교회 그리고 교회 학교가 더욱더 기도함으로 먼저는 예배가 살아나며 교회 역할을 다하고 이웃과 함께하여 미래를 준비하는 수유동 교회가 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진정으로 예배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기도와 찬양과 예물을 받아주시고 말씀으로 주시는 새로운 힘으로 세상에서도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로 30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집에
옆에 분들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찾으신다 했습니다. 오늘도 예배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 모두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복이 여러분의 심령마다 아주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 좋은 말씀이죠. 편안해지네요. 네. 이 말씀 그냥 그대로 은혜가 임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순교당하죠. 바로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요한은 누구냐? 구약의 마지막이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가 세례 요한이다. 그 세례 요한 다음에 누가 나타나셔야 되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복음을 갖고 나타나셔야 된다. 율법을 지키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고를 많이 했어요. 허수광이에요, 허수고. 율법을 지킬 사람이 없어요. 근데 이스라엘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고 우리가 지금 율법을 지켜가고 있다 스스로 착각한 거예요. 오늘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와라. 내게 와야 구원을 받고 내게 와야 쉼을 얻는다. 그 말씀이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신 말씀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율법 아래 허덕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오늘 세상에 많은 고통과 어려움과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지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주시는 은혜로운 소망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세상이 아주 힘들어요. 우리 나라도 힘들고 또 바깥에도 보니까 아주 많이 힘들어요. 수고와 무거운 짐들이 어느 때보다도 더 가중되는 것 같아요. 빅터 위고는 세상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세상은 우리가 문제 속에 살아간다. 인생은 오늘의 문제는 싸우는 것이고 내일의 문제는 싸우면 이겨야 된다. 마지막 우리 모든 인생 날들의 문제는 뭐냐? 그럼 죽는 거라면 죽는 거야. 근데 우리가 인생에 당면한 이러한 문제들을 직시하시고 그 모든 문제들을 이기시고 마지막 죽음까지도 정복하신 분이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표면적인 말씀에도 은혜가 있지만 이 뜻을 좀 더 우리가 이면적으로 살피게 되면 더 깊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수고한다 이 말은 헬라의 원어가 코포스, 통곡한다, 애통한다, 가슴을 친다 그 뜻입니다. 무거운 짐 할 때 무겁다 하는 것은 푸호르티조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여기 짐을 쌓아 놓잖아요. 그 위에다 짐을 또 쌓는 거예요. 그 짓눌러 버리는 게 그냥 그런 걸 가리켜서 무겁다, 무거운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그럼 오늘 이 말씀을 그 뜻에 맞춰서 다시 한번 해석을 해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고 삶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살아가는 인생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네 가지 말씀드리려고 그래. 그럼 무엇으로부터 쉬게 하시느냐? 네 가지 말씀. 첫째, 죽음으로부터 쉬게 하신다. 죽음으로부터 참된 안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소망하게 하신다. 먼저 그렇게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는 데가 어디냐? 병원의 장례식장이에요. 조금 더 심한 데는 어디냐? 화장터예요. 거기 가면 권세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재물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인기 있는 뭐 사회 저명인사, 유명인이나 연예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장례식장, 화장터에 가면 전부 다 가슴을 치고 애통하고 통곡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 그런 거예요, 인생이. 불교 있죠? 그건 부활이 없어요. 불교는 그냥 돌고 도는 거예요. 그건 재밌어요. 돌고 도니까 막 정신이 없이 돌다 보니까 헷갈려가지고 몰라요. 사람이 됐다가 짐승이 됐다가 벌레가 됐다가 계속 돌고 도는 거예요, 그게. 그걸 윤회라고 그러잖아요. 물론 힌두교에서 나왔지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돼지죠, 돼지. 돼지도 우리 조상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니라 안 믿는 그 사람들의 조상이 될 수가 있다. 그럼 그 사람들 돼지고기 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조상을 먹으면 돼요? 안 되죠. 근데 그 불자들은 재미나는 얘기를 한다고요. 이건 돼지고기가 아니라 돼지 나물이야. 우린 나물을 먹는 거야. 에이, 웃기는 얘기죠. 소고기는 소고기지 무슨 소나물이에요, 그게. 근데 소나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먹는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부활이었기 때문에 그랬대. 돌고 도니까. 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 없어요, 거기는. 어느 날 공자의 제자가 선생님한테 물었어요. 선생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은 살아가는 이 세상 일도 모르는데 죽은 다음에 일을 어떻게 알아? 바로 소리를 질렀답니다. 맞는 얘기죠. 근데 성경은 뭐라 그래? 영생이 있다 이게, 부활이 있다 이게, 다시 산다 이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갖고 천국 가서 살아간다 이게.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죽음의 문제 해결한 게 그게 기독교예요. 야이로의 딸 있죠? 12살 됐어요. 방금 죽었어요. 사람들이 다 가슴을 치고 통곡하고 애통하네요. 예수님께서 그 소녀에게 가셔서 달리다쿰, 소녀야 일어나라, 살아나세요. 기겁을 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이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는데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나인성 과부의 아들 상해 메고 나가네요. 그 뒤를 따라서 어머니, 그 뒤를 따라서 나인성 동네 사람들이 아이고 슬프다 말이에요. 남편도 일찍 세상을 떠났는데 아들마저 그거 하나밖에 없는데 저렇게 젊은 나이에 죽으니 어떡하면 좋아. 가슴을 친 거예요. 통곡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난승으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야, 잠깐 좀 머무르라 말이에요. 그리고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일어나라. 일어나더라고요. 살아나더라고요. 그걸 상해 메고 나갔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버린 거예요. 그냥 다. 나사로는 어때요? 죽었어요. 나흘 됐어요. 무덤에 벗어 묻혔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말씀하시잖아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 나사로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배에 묶인 채로 나오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그게 여러분 기독교입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고 많은 철학이 있고 많은 사상이 있고 좋은 윤리와 도덕이 있고 과학이 발전되고 의술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인류 앞에 있는 죽음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예수께서만이 해결하십니다. 그게 십자가 아니겠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심으로 우리가 소망 중에
쉼을 얻고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죄악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신다 이거예요. 무겁다 하는 것은 짐을 자꾸만 쌓아놓으니까 짓눌리니까 무겁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 뜻이 위에서 짓눌러 버리는데 그거 살아날 수가 있어요? 다 죽는 거죠. 세상에 무거운 짐 있다 하는데 무겁다 하더라도 죄의 짐보다 무거운 짐은 없습니다. 우리 차 타고 고속도로 달릴 때 그 트럭 위에다 짐을 그냥 적재했는데 너무나 많이 그냥 짐을 쌓으려 가지고 이게 좌우회전을 할 때 어휴 저거 쓰러지는 거 아니야? 걱정할 때가 있어요. 근데 죄짐은 그거보다 더 무겁다 이거예요. 100톤이 될까 1000톤이 될까 측량할 길이 없다 말씀이죠. 다윗 아시죠? 다윗이 죄를 짓고 그 죄의 짐에 눌려서 얼마나 괴로웠던지 시편 32편 3절로 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내 죄를 내 입으로 토설하지 아니할 때에 내가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나이다. 주의 손이 밤낮으로 나를 짓눌러 대시니 내 힘이 빠져나가고 내 진액이 말라 여름 가뭄에 가뭄처럼 되었나이다. 그런데 내가 내 허물을 자백하고 내 죄를 주님 앞에 아뢰었더니 주께서 나를 사하여 주셨나이다. 그러므로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에도 있잖아요.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다 예수님 믿고 경험하신 거예요. 경험하신 거예요. 죄짐을 벗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으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철로 역정에 보면 기독 순례자가 이 등에다가 큰 죄짐을 이거 짊어지고 저 올라가잖아요. 순례길을 가잖아요. 그러다가 갈보리 언덕을 올라가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짐이 풀어져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날아갈 듯이 가벼웠는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무거운 죄짐을 다 벗겨주시고 허물의 사함과 그 죄를 가리우심을 받고 하나님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아니하는 복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복 좋아하시죠? 복. 세상에 말하는 복은 5가지 복이에요. 오복이에요. 그래서 이 가게 이름부터 보면 오복상회가 많아요. 예? 제 친구 가운데도 오복이가 있어요. 오복이가. 예. 오복을 받고 살아라 아마 부모님이 그렇게 지어주신 것 같아요. 그 세상에 말하는 오복은 뭘까? 수, 부, 강령, 유호독, 고종명. 여러분 다 아시는 거예요. 한번 좀 리마인드 한번 해볼게요. 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오래 사는 거죠. 장수하는 거 복이잖아요. 또 부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돈 많은 거, 부자로 사는 거, 재물이 많은 거 복이잖아요. 세상에 말하는 복이란 말이에요. 강령은 뭐예요? 건강한 거죠, 건강한 거. SK 저 아파트에서 해와 중학교 쪽으로 쭉 내려오는 언덕이죠. 거기 보면 경로당이 하나 있어요. 그 경로당 이름이 88경로당이에요. 88경로당. 건강하게 살자 이거예요. 뭐 좋은 거죠. 건강의 복이니까. 그 다음에 유호독은 조금 고상한 복이죠. 남한테 이렇게 선을 베풀고 남에게 좀 덕이 되는 이런 행동을 하는 걸 그 유호독 복이라고 그런 거죠. 그 마지막 고종명은 비명 행사하지 않고 내가 내 집에서 평안하게 죽는 거, 그게 고종명. 그 세상에 말하는 5가지 복이라고요. 근데 성경은 그걸 진짜 복이라고 얘기 안 하고
성경이 말하는 진짜 복은 뭐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뭐죠? 허물의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리우심을 받은 자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로부터 정죄함을 받지 않는 자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참된 죄짐으로부터 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말씀하셨죠? 그 가운데 내가 다 이루었다. 그 다 이루었다 하는 게 원어에 테텔루스타이라고 하는 거예요. 빚을 다 갚았다 이거예요. 청산했다 이거예요. 이제 빚이 없다 이거예요. 그게 무슨 빚이냐? 죄의 빚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불해야 할 빚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셔서 테텔루스타이 완전히 청산해버렸다 이거예요. 빚하게 되면 우리 기억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 갚아라. 주인이 말하는 거예요. 너와 네 아내와 네 자식과 네가 갖고 있는 소유물 다 팔아. 그래서 1만 달란트 빨리 갚아라 말이에요. 아이고 주인님 갚긴 갚겠는데 이 도저히 갚을 수가 없네요. 그게 주인이 어떻게 갚아주죠? 그래? 그럼 내가 그냥 탕감해 줄게. 내가 탕감해 줄게. 그럼 넌 이제 빚이 없어. 예수님께서 그 탕감해 주신 게 테텔루스타이예요. 오늘 우리 모든 인생은 두 가지 큰 죄의 이 프레임에 있다 이거예요. 하나는 원죄. 원죄라는 건 뭐냐? 하나님 없어. 하나님 안 믿어. 하나님 말씀 필요 없어. 난 나대로 그냥 살 거야. 그게 원죄예요, 그게. 아담이 그렇게 산 거예요. 뭐 하나님 뭐 필요하죠, 하나님이. 내가 선악과 따먹고 싶으면 먹는 거지. 무슨 뭐 하나님 말씀이 먹지 말라고 그래. 아니, 하나님 필요 없어. 그게 원죄예요, 그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 게 그게 원죄예요. 아무리 뭐 고상하게 살아도. 두 번째, 자범죄가 있어요. 자범죄는 뭐냐면, 우리 각자가 인생을 살면서 지은 크고 작은 모든 죄가 자범죄예요. 원죄는 다 공통적이에요. 근데 자범죄는 사람마다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저 산속에 들어가서 평생 동안 돌을 닦아요. 텔레비도 안 보고 무슨 스마트폰도 안 보고 영화도 안 보고 세상 문화에 접근하지도 않고 그냥 산속에 살면서 바위나 보고 나무나 보고 흘러가는 계곡에 시냇물이나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자범죄가 많겠어요?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튼 간에 사람들은 다 원죄와 자범죄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이 죄의 짐을 어떻게 벗을 수가 있겠느냐? 우리 힘으로 안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13장 23절에 보시게 되면은 구수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구수인은 뭐냐면 아프리카 흑인이란 말이에요. 그 흑인이 어떻게 그 피부를 바꿀 수가 있겠느냐? 표범이 어떻게 그 반점을 바꿀 수가 있겠느냐? 못 바꾼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죄도 우리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에 씻기기만 하게 되면은 우리 모든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지게 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그게 여러분 죄로부터의 안식이다 이거예요. 오늘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이 평안함과 이 참된 쉼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과 십자가 아래에서 죄사함 받은 이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 앞에 풍선이 터지는 것처럼 감격적으로 부르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의식주로부터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거예요. 살아가는 게 여러분 뭐예요?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 그거 아니겠어요? 인생 뭐 전부 다 그것 때문에 살아가는 거 아니겠냐 말이에요. 우리가 수고하는 게. 예수님 당시에 사람들은 다 대부분 가난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 권세 있는 자들이나 정신 나간 세리 가운데
뭐 그런 사람들 일부는 백성들을 수탈을 해가지고 자기 배를 채워서 좀 잘 살았는지 몰라도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난했어요. 예수님의 생애도 가난했어요. 예수님 아버지, 육신의 아버지는 요셉이에요. 요셉은 목수예요, 목수.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려서부터 목수 일을 배웠단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 이 요셉이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마리아, 동생들이 많아요.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또 여동생들도 여러 명이 있었어요. 그거 다 먹여 살렸어요. 예수님께서. 아주 가난하게 사셨죠. 예수님은 거할 처소도 변변치가 않으셨던 것 같아요. 특별히 공생애 하시면서 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시게 되면은 야, 그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할 처소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어떤데 예수님 우리 집에 좀 오셔서 주무세요 하고 그 환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그 집에 가서 주무시기도 했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저 들판에 나가셔가지고 밤새도록 이슬을 맞으면서 주무셨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집 없는 자의 서름을 예수님 잘 아시는 거예요. 왜? 당신이 집 없이 사셨으니까. 배고픈 자의 서러움도 예수님은 너무너무 잘 아셔요. 왜? 당신이 스스로 그렇게 배고픈 걸 경험을 하셨으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 마귀가 앞에서 깜짝깜짝해요. 그리고 시험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멩이를 가지고 떡덩이를 만들어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시장하셨겠어요. 배고픔의 서러움을 아신다고요. 예수님은요 통옷으로 짠 옷 한 벌밖에 없으셨어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에 로마 군사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그 통옷 그것을 여러분 찢어서 가져가잖아요. 제비 뽑아가지고 가져가잖아요. 그럴 정도로 그냥 통옷으로 짠 옷 한 벌만 입고 그냥 사신 거예요. 그게 여러분 벌거벗고 옷 안 입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의 서러움을 예수님 잘 아신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셨다 하는 건 그건 이중부정이니까 강조 아니겠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인생 살아가는 데에 뭘 먹을까 마실까 뭘 입을까 어디에 거할까는 이런 현실적인 모든 문제를 주님이 다 체험하셨기 때문에 그 문제로부터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편히 쉬게 해 주신다 그 말씀이죠. 자,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 갈릴리 바다 그날 허탕 쳤어요. 고기 잡는데 그 예수님이 새벽에 오시더라고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 선생이요.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 잡은 것이 한 마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하네요. 선생님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그물을 내려볼게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내줬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히더라 이거예요. 그걸 2배 나눴어요. 근데도 너무 고기가 많아가지고 배가 물에 잠길 정도가 되더라 이거예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베드로가 빈 배로 가게 되면 그날 살아가는 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궁핍함을 아시고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셔가지고 베드로의 하루 사는 경제적인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을 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사건 아시죠? 베스다 광야 예수님 말씀에 매료가 돼서 백성들이 그냥 그 무리들이 큰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 설교가 끝났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먹지를 못했다고요. 그 예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잖아요. 그리고 떼어주시더라 이거예요. 장정만 5,000명을 먹고 남은 것이 12바구니에 가득 차게 남으셨다 이거예요. 그 배고픈 무리들의 심정을 아시니까 주님께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갖고 저들의 당면한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야 잘 먹었단 말이에요. 평안한 쉼을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계가 다 힘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만 힘든 게 아니라
뭐 미국이나 일본이나 할 것 없이 다 힘들어요. 왜? 저 전쟁이 우크라 러시아가 침략을 해가지고 저 전쟁이 아직도 계속된다 이거예요.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세계가 다 불안해진 거예요. 원자재 공급이 다 힘들어진 거예요. 이런 마당에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게 되니까 물가는 그냥 천정부지로 그냥 올라가죠. 그 물가를 잡으려고 세금을 그냥 막 세게 때리니까 이게 그냥 막 그냥 이중으로 그냥 막 고통을 당하다 이거예요. 이런 어려운 가운데 코로나도 아직 끝나지 않고 말이죠. 뭐 엎친 데도 엎친 데 격으로 아이고 힘들어 그냥 아주 힘들어 가슴을 치고 그냥 말이죠. 애통하는 이러한 시대이지만은 예수께로 여러분 가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가 해결해 준다 말씀이에요. 내 힘으로 내 수고로 내가 땀을 흘려가지고 애쓰는 것도 괜찮아요. 그만큼 여러분 얻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예수께로 가시게 되면은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개인도 그렇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잘 되려면 그 국민이 여호와께로 가야 돼요.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가 복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계 지도를 놓고 보더라도 예수께로 간 나라들은 잘 사는 나라고 예수께로 뭐 때문에 가? 그냥 우리끼리 살아 그냥. 그런 나라는 다 지질이 못 사는 나라 아니겠느냐 이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가난과 궁핍과 곤핍과 모든 경제적인 문제까지도 주님이 싹 해결해 주실 줄 믿으시면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요즘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그 병원 가면 전수 다 아픈 분들이야.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그냥 전부 환자들이 병원에 가면 젊었을 때는 돌을 씹어 먹어도 소화가 잘 되는데 나이가 들면 밥 한 숟갈 잘못 먹으면 얹혀가지고 내과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된다 이게. 오늘 질병은 누구에게나 다 노출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병원에서 치료받고 약국에서 약 먹어가지고 우리가 낫기도 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치료, 우리를 건강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내 말을 청종을 해. 그러면 애굽에 내린 질병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할 것이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시니라. 할렐루야. 거기 치료한다 하는 게 히브리 말로 라파예요. 라파. 라파는 무슨 뜻이냐? 의사예요. 의사. 우리는 의사를 부를 때 의사 선생님 하고 부르죠. 이렇게 좀 이렇게 존칭을 친단 말이에요. 좀 예의를 좀 보여드리. 좋은 거예요, 여러분. 미국에서는 의사가 뭐예요? 닥터 아니에요, 닥터. 근데 히브리, 지금 이스라엘에 가게 되면 의사는 지금도 라파예요, 라파. 시편의 103편 2절로 3절에 보시게 되면 너희는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질병을 고치시느니라. 할렐루야. 거기 고친다는 말씀도 라파입니다. 라파. 이사야 53장 5절에 보시면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저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채찍에 맞으셨잖아요. 그 로마 병사들에 의해서 브라이도리온이라고 하는 빌라도의 뜰에 끌려가셔가지고 채찍을 맞으셨잖아요. 그래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느니라. 거기 나음을 입었다 할 때 그 말씀도 라파예요, 라파. 그다 치료하셨다 이게 의사라는 말입니다. 그게 그 의사는 뭐 하는 사람이? 사과 파는 사람이? 고기 파는 사람이? 아니죠.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죠. 우리 몸, 우리 육체를 고쳐주는 사람이 그 의사 아니겠어요? 근데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 몸과 우리 육체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도 치료하신단 말이에요. 영혼도 치료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 몸도 우리 육체도 치료하시는 의사 중에 최고의 명의, 가장 위대하신 의사시라 말씀이죠. 이분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가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 아시죠?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북서쪽으로 좀 나와서 한 500m만 걸어 올라가시면 거기 큰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연못. 그 환자들이 많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찾아가신 환자는 38년 동안 걸어보지 못해. 병을 얻어가지고 38년 동안 자리를 보존해서 일어나 보지도 못한 그 환자 앞에 서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이고 예수님, 무리동할 때에 나를 그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서 내가 혼자 기어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갑니다. 이러기를 내가 38년을 했어요. 낫고자 하느냐, 그게 무슨 말씀이에요? 낫기를 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일어나라. 그리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이에요.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났어요. 하나님 앞에 뭐 영광을 돌린 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를 치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세상에는 질병이 많이 돌아다녀요. 그 질병 속에 우리도 다 노출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나 크고 작은 병을 궁극적으로 치료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질병으로부터도 고통하고 가슴을 치는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치료하는 라파이니라. 내 안에서 쉼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세상엔 문제가 많아요. 그 문제를 요약한 것이 싸우고 이기고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직면한 문제 속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죽음까지도 극복하셔서 우리에게 참된 쉼과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소망을 주시는 예수께 날마다 나오셔서 우리의 매일 지는 이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예수님과 함께 참된 쉼과 안식을 얻으며 주어진 내 삶을 오늘도 믿음으로 힘차게 이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우리를 많이 힘들어가게 하고 우리를 많이 고통 속으로 몰아넣고 때로는 가슴을 치게 하는 일들이 있을지라도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이 말씀을 의지하여 참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시고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에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그 주 어찌 좋은 친근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하니 하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만복의 근원 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11조 봉헌합니다. 말라기 3장 10절 이하의 말씀대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창고에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기한절에 떨어지는 손실을 막으시고 황충을 금하시사 성도들의 생업이 기름지고 윤택하고 복되고 안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감사 선교장학 오병이어 성금 드립니다. 디려진 예물위에 성령님 기름을 부으사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구원해내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평화 정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녀들의 가슴 속에 예수님이 꼭 살아계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앞날을 성실하게 준비해 나가는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를 활짝활짝 열어주시옵고, 군문에 나간 자녀들 건강 지켜 주시옵고, 해외 나가 공부하는 자녀, 근무하는 성도 눈동자처럼 보살펴 주시옵소서. 주님, 병약한 성도에서 기도합니다. 안수하셔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이 고쳐 주시옵고, 우리 속에 보이지 않는 장기도 안수하여 주셔서 건강으로 회복이 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앞뒤 옆으로 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인사하시죠. 네. 교회 소식을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능이 있어요. 우리 수험생들 지금 상당히 긴장하고 있겠죠. 17일입니다. 위하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유인물 한 장씩 받으셔가지고, 요거는 이제 재직들이
2023년도에 나는 재직계 부서 가운데 요 부서에서 봉사하겠습니다. 그 동그라미 하나씩 치세요. 그래서 나가실 때에 이걸 꼭 제출해 주시고 가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산부 예배 끝난 다음에 바로 임시 재직회가 있습니다. 안건은 말씀드린 대로 정명선 목사님 담임 목사 청빙하기 위해서 이 재직회 서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잠깐 남으셔서 그 안건 꼭 처리하고 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머지는 주보를 참조하세요.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는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리를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미 담당한 으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신 말씀 안에서 쉼을 얻고 새로운 희망을 발견하여 오늘도 힘차게 세상을 향하여 행진하는 오늘 산부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가정과 섬기시는 우리 수의동교회와 한국교회 우회와 우리나라와 세상 열방 끝까지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